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각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갑갑함 속에서 명절을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며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이 멀어졌다고, 예배가 소홀해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에 나오는 그 뉴스 기사를 잘 보시고 비대면 예배가 풀리게 되면 새벽 예배부터 바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동안 보청기를 끼고 계셨는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아예 안 들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지러워서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요 베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다시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가면 개 고생이다. 집에서 쿡!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에서 쿡! 자,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요. 그
그 두 가지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이 제일 좋다라는 뜻이지요. 자,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입니다. 좋은 숙소, 좋은 구경하고 좋은 것 먹는 그 여행 다녀와서 하는 첫 말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편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집을 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면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래된 광고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출해 보셨습니까? 가출, 집을 나가는 것이지요. 좋게 그냥 뭐 외출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것, 이것을 가출이라고 합니다. 자, 가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정 생활에 불만을 갖거나 외부의 유혹에 끌려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행위입니다. 자, 사춘기 때 다들 가출을 꿈꿔봅니다. 뭐 잔소리하는 부모님, 거기에 대한 불만, 또 외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 가출한다 이제 하고 집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들 꿈꿔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출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생긴 걸로 볼 때는 가출을 밥 먹듯이 했을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가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집 분위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가출을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엄마가 울고 불고 막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찾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고 집에 들어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한번 나가보라, 나가봐라. 내가 너를 찾을 것 같으냐? 네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가출을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출을 했더라면 고생하다가 뭐 며칠 겨우 뭐 버티다가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가출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먹을 것과 잠자리입니다. 결국 돈과 잠자리에 대한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출한 아이들끼리 함께 머물면서 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들을 폭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아이들을 성매매 시켜서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함께 사는 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간섭이 싫고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간섭과 지시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을 나온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가출한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래 잘됐다, 널 잊어버릴 거야, 널 지워버릴 거야, 널 파버릴 거야 하고 아주 속편하게 생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야 집을 나가면 그래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냅두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도 전화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쪽지나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서 이제 뿌리며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집 나간 자식을 찾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찾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전화를 하고 직접 나서서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물 나는 상황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개고생하면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뭘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깨닫게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육신의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피눈물 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왜 엉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잘못된 자리에 있는 그 자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입니다. 13년을 달로 계산하면 156개월이고 날로 따지면 4383일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만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다리 편안하게 뻗고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곳곳마다 사람을 심어놔서 다윗이 어디 있던 간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왔습니다. 그 보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잡히지는 않았다는 것. 사울이 좀만 더 손을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모든 일을 다 제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위기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냥개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줄에 매여 있습니다. 사냥개가 위협은 할 수 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막 짖으면서 막 손으로 핥히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의 눈에는 줄은 안 보이고 사냥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 사냥개가 달려와서 나를 물어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냥개를 묶고 있는 그 줄이 보이면 그 개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줄이 안 보이니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마음에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자, 타협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갈,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라고 말하며 타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사울이 죽지 않는 한 난 언젠가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울이 살아있는 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타협함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울이 다스리는 영토를 피하여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영토 바깥으로 넘어갔으니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기를 멈추었던 것이죠. 자, 이제 쫓기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와,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추격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블레셋에서 머물렀던 1년 4개월 동안 그는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요. 진실을 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을 쳐놓고서 왕에게는 마치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블레셋 왕의 마음은 흐뭇하지요. 이제 다윗은 돌아갈 길이 없구나. 평생 내 밑에서 나를 돕는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침략한 곳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살려두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곰을 피하려다 사자를 만난 격이 된 것이지요. 몸은 편하지만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힘든데 마음이 편한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한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 하는 것이죠.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자, 블레셋에서 살고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느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울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큰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시모 되시는 분은 코로나에 걸려 폐가 다 녹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말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이죠. 자,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저기 금이 시작합니다. 쫙쫙 갈라지는 것이죠. 서서히 무너져 가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이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이 간 그곳에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금과 그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어디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 나간 다윗을 부르십니다. 전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배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쫓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냔 말이에요. 블레셋 편에 서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지만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든 다윗을 누가 왕으로 인정해 주겠냔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거죠. 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돌봐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다윗은 다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고 보호해주겠느냐? 아니지요. 다시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장수 중 하나가 이 노래를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지요. 자, 이 노래가 언제 불렸던 노래입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눈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상황에서 다시금 이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노래가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엄청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눈빛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실 거면 우리가 빠지겠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고 괜찮다. 내가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어봤지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 얘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방백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다윗은 안 됩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부르며 너 돌아가라. 어쩔 수 없다. 나는 너를 믿지만 저들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너는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야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고 싶다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했겠지만 속으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수를 쓴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선봉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용병이니까 당연히 선봉에 서기를 원했겠죠. 전쟁에 선다 해놓고 중간에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편을 먹고 블레셋과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내고 짜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도 문제고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너는 빠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빼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다윗을 빼내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 미안하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빠져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다시 돌아가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만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그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충격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충격적인 그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성이 불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자, 성이 불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가고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읍이 불타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아, 저를 끌고 가십시오.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보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이 기분 좋게 돌아와서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성은 불탔고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웁니다. 언제까지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통곡을 하며 울지요. 울어보셨습니까? 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린 아이들이 떼를 쓰면서 울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가 울다 지쳐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자기 고집을 꺾게 되는 거예요. 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웁니다. 큰 소리로 엉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웁니다. 힘이 들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서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기는 사람들, 범죄자들이었단 말이지요.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이유는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다윗을 따라왔고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통곡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다 큰 남자들이 무장을 한 채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웁니다. 계속해서 웁니다. 한참을 울다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라는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라. 이것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뭔가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가운데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자기 포함한 과부 3명.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내 삶은 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쓰디쓰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무엇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거나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자, 쓴 마음에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폭주합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칩시다.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다윗을 돌로 칩시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을 거둬주었던 다윗, 비록 쫓기는 가운데 소박하게나마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던 그를 돌로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다윗 때문이야. 그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 은혜를 원수로 갚고자 하는 것이죠. 뭐 다 지도자 책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 책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것입니다.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지도자 탓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간 줄 알고 쫓아갑니까? 그들을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겠냔 말이에요. 자, 맞서 싸웁니다.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600명을 상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튀는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내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선택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3번이에요. 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튀는 거 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러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로 얼룩져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돌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것 또한 기적 아닙니까?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하여 제사장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묻습니다. 추격하여 따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집 나간 아들이 하나님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좋으셨겠냐 말이에요.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얼른 쫓아가라. 자, 다윗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추격하여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출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를 추격하라. 내가 따라잡고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고 구할 것이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어 있죠.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따라가게 되면 따라잡게 될 것이고 그들을 다 구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뒷이야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만 침략한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그들이 약탈하였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몇 배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가출 청소년과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출한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눈물 나는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요즘 많이 어려우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새끼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를 찾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게 나오라고. 왜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출해서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것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오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또는 큰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난 것들이 보인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균열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며 일부러 안 가려고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집 나간 상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돼지가 먹는 것을 먹기 위해 돼지와 싸우는 정말 그러한 비참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균열들을 보게 하시고 단순히 내 앞에 놓여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임을 인정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김창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균열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균열들이 더 크게 벌어져가며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집 나간 자녀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도 딴 데 정신 팔려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또 알면서 일부러 돌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과연 그러한 삶이 가지고 올 결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의미 있음을 깨닫고 정말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고 엄한 곳에 가 있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영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 오늘의 이러한 사태들을 주도하게 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서로 비방하며 욕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애써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채하며 안 가려고 버티고 또는 정신 팔려서 부르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집 나간 상태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채 그곳에서 좋다고 즐겁다고 재밌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균열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금 보강공사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세밀한 가운데 그 음성으로 부르실 때 또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부르실 때 또 말씀을 통하여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거짓된 삶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수렁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지만 또 그곳에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귀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 주시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예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종의 삶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다시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지켜 주옵소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